우리가 저번 주 말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기억나세요? 저번 주 말씀 기억 안 나시죠? 자, 한 가나안 여인이 있습니다. 헬라인이요 스로보니게 족속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하여 갈릴리가 이제 한 75km를 걸으셔서 그 지역에 가셔서 그 여인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간절한 간구를 침묵하셨고, 그 다음에는 거절하셨고, 그 다음에는 아주 치욕스럽고 수치스럽게 우리 예수님께서 너는 개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여인은 예수님에 대해서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을 갖고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면서 옳습니다. 주님, 저는 개와 같습니다. 그러나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렇게 부스러기 은혜를 구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아주 새로운 해석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큰 기적을 행하고 또 어떠한 커다란 어떤 기적과 표적과 그런 것을 우리가 큰 믿음이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큰 믿음, 아주 놀라운 믿음이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감탄하시고 감격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떠나서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렀다. 다시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호숫가에 갈릴리로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하시던 그곳으로 이제 다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큰 무리들이 예수님께 나와 이제 병든 사람이 이제 예수님께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쳐 주셨고,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남자만 4,000명의 사람들을 7병2여의 기적을 통해서 먹이시는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건대 여러분 단순하게 아주 원색적으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원색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병을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질병을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를 먹이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먹이시는 분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고치시는 분이요, 주님은 우리를 먹이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 그러나 우리는 가끔 경험하지 못하죠. 자주 경험하지 못하죠. 왜 그렇죠?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간단합니다. 예수님은 고치시는 분이요 먹이시는 분인데 우리가 사실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지 못할 뿐이지, 예수님은 여전히 오늘도 동일하게 먹이시는 분이요 고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과 늘 함께 있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동고동락을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정말 아침부터 저녁까지 늘 예수님과 제자들은 늘 함께 있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기적들을 많이 베풀어 주셨습니까? 요한복음에 의하면 이 성경에 기록한 거 외에도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것을 다 기록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걸 기록하면 이 세상에 종이가 부족하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이 맞춰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적은 얼마나 놀랍습니까? 늘 예수님의 기적을, 그러니까 기적이 상식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 그런 예수님 앞에서 제자들은 늘 한결같아요. 한결같이 의심하고 봐요. 한결같이 불신하고 보는 거예요. 한결같이 그것을 예수님은 온전히 예수님은 능치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면서도 늘 믿지 못해요.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기적을 맛보았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을 때 그것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뭐가 잘났다고, 우리가 뭐 내세울 거 있다고, 무슨 자격이 있다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놀라운 기적, 우리가 그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도 별거 아닌 것들에 대해서도 금방 주님을 불신하고 금방 주님에 대해서 앞에서 그냥 홀라당 넘어지고, 여러분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나는 이런 제자가 아니라 성령 받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능력, 그 일들을 해낼 수 있는 그런 차원 높은 믿음의 단계로 올라가게 되길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그러시길 바랍니다. 아멘. 근데 이제 여기 이 복음서에 있는 제자가 아니라 사도행전에 있는 제자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때 고치셨으면 지금 나를 고치신다. 예수님께서 이때 사람들을 먹이셨다면 오늘도 나를 먹이신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끝까지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너무나 원색적으로 있는 그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믿을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질병을 고치시는 분이다. 예수님은 우리를 먹이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예수님을 끝까지 믿어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여는 키는 무엇입니까? 한 가지예요. 믿음이에요. 이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 가지예요. 믿음입니다. 이 영적인 세계를 이 땅에 끌어낼 수 있는 열쇠가 무엇입니까? 한 가지입니다.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에서 흔들리지 마시고 여러분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단순하죠. 그냥 원색적으로 예수님이 그렇다면 우리 원색적으로 우리를 믿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사건을 보면 어떤 사건이 떠오릅니까? 오병이의 사건이 떠오르죠. 어떤 사람은 이래요. 이거 중복 아니냐. 이 사람들이 착각해서 이게 이렇게 착각한 거 아니냐. 그런데 완전히 다른 내용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오병이어 사건은 베세다 지방에서 예수님께서 유대인을 대상으로 행하신 기적이고 오늘 말씀은 유대인 대상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은 이방인을 대상으로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는 기적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31절을 한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이스라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여기 뭐라고 말씀하고 누구의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왜 이스라엘 하나님이라 그랬을까요? 갑자기 이스라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을 표현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기 있는 모든 무리가 이방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에서 바로 오신 게 아니라 마가복음에 보면 한 군데 들렸다 오십니다. 어디입니까? 대가볼리입니다. 이방 지역 이렇게 돌고 이제 오실 때 그때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75km라 그랬죠? 오늘날로 말하면 그냥 땅끝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디에 가든지 예수님을 보고서 그렇게 따라왔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왔을 때 여러분 29절에서 31절 말씀이 무엇입니까? 병든 자를 고쳤다야 한마디로. 병든 자를 고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이 병든 사람이 어디까지 따라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그곳까지 예수님을 따라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 병든 사람들 그리고 친척 친구들 뭐 허둥지둥 뭐 먹을 것도 잘 못 챙기고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왔다라는 것입니다. 그 멀리서 75km나 되는 그 거리에서 왜 예수님을 따라왔겠습니까? 왜 예수님을 따라왔겠습니까? 그 무리 속에 아주 강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훈련된 믿음이 아니에요. 뭔가 세련된 믿음이 아니에요. 뭐 철학과 사상으로 생긴 믿음이 아니고 뭐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이 뭐 교리나 전통에 의한 믿음도 아닙니다. 그들의 믿음은 단순한 믿음이었어요. 그리고 아주 순수하고 소박한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런 거예요. 믿음은 뭐 세련미가 넘친다 이게 믿음 아니에요. 믿음은 굉장히 투박하고 믿음은 되게 단순한 것입니다. 내가 믿습니다. 따라가는 거예요. 단순한 거예요. 이들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직접 목격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끝까지 이렇게 따라왔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수요예배 가운데 예배를 드리다가 뭐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럼 우리 예배가 몇 시까지 될까요? 그쵸? 아니 여기서 맹인이 눈을 뜨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면 우리 정교인이 막 흥분하고 열광하고 감격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배 시간은 제한이 없을 거예요. 왜 그렇죠?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흥분과 감격으로 가득 차서 내가 예수님을 어디든지 따라가리라는 그냥 단순한 믿음으로 그렇게 이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흥분하고 막 감격하고 막 놀랍고 그렇게 예수님을 단순하게 그렇게 따라갔는데 몇 명이 따라갔습니까? 몇 명이 따라갔습니까? 여자 빼고 어린아이 빼고 남자만 4,000명이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이 7병2여 사건은 바로 이어지는 같은 사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면은 38절에 보면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왜 4,000명이었더라? 이 4,000명이라는 얘기예요. 예, 그렇게 여기 이렇게 예수님의 거기에 이제 동참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는 지성적인 분위기가 아니에요. 여기는 뭔가 세련된 분위기도 아니에요. 거기는 성가대가 있었고, 뭐 차장팀이 있었고, 좋은 악기가 있었고, 그런 것도 아닙니다. 거기는 아파서 뭐 이상한 냄새가 가득, 아픈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이상한 냄새도 많았고요. 각종 병든 사람의 들것, 뭐 그런 옷가짐, 그리고 뭐 하여튼, 뭐 그런 분위기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곳에 아주 그런 충만한 감격과 흥분이 있었던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그곳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도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계셔서 영광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이곳에 계십니까? 예수님이 이곳에 계신 줄을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지금 녹하고 계신지 또한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속에 계신지 또한 나는 확신하고 믿습니다. 예, 교회가 아무리 멋져도 훌륭한 목사가 있고 아주 훌륭한 설교가 있어도 좋은 악기가 있을지라도 거기 예수님이 없으면 그게 무슨 유익이 있고 그게 무엇이 뭐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도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초막이나 궁궐이나 우리한테는 중요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없으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면 초막도 하늘나라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궁궐도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나 나 궁궐에서 하나님 나라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어디 있든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만 가야 뭐 기쁩니까? 아니, 하나님의 나라를 내 마음속에 품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유일한 길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가? 그거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가? 여러분, 그 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 좀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전염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불신앙도 전염성이 있고요. 믿음도 전염성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민수기 말씀 중에서 정탐꾼 모세가 여리고에 12지파의 정탐꾼을 보내죠. 그쵸? 그때 10지파는 그 여리고성의 그 강대함을 보고서 우리는 그들의 밥이다. 그러고 나서 아주 불신앙의 말을 했어요. 그때 그 이스라엘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그 불신앙이 전염됐어요. 그 불신앙이 전염됐다라는 거예요. 그때 두 명 누굽니까?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셨으면 그들이 오히려 우리의 밥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가만 보면 불신앙도 전염이 돼요. 그런데 믿음 역시 전염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교회에서 불신앙을 뿌려놓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여기에서 불순종, 불신앙을 뿌리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그리고 아주 강한 믿음을 전염시키는, 나는 그런 우리 성도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드로아 시돈에서 갈릴리까지 얼마나 먼 거리입니까? 75km, 말이 75km이지 오늘날로 개념이면 땅끝이에요, 땅끝. 땅끝까지 뭐 마차를 타고 갔겠습니까? 나귀를 타고 갔겠습니까? 걸어서 간 거예요. 왜 갔습니까? 믿음 때문이죠. 믿음 때문이죠. 그 믿음이 어디서 생겼습니까? 그 믿음이 어디서 생겼습니까? 가나안에 이름 없는 한 여인, 그리고 귀신 들린 딸을 가진 그 여자, 세상에 소망이 없는 불행한 여자, 예수님에게 수모를 당하고 거절을 당하고, 그리고 수치를 당했지만 끝까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감동시켜 딸을 구원했던 바로 그 여자의 믿음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감동, 그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그 감동이 사람들에게 전염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그 믿음이 전파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이방의 사람들은 75km 땅끝까지 걸어서 예수님이 계신 그 갈릴리로 남자만 4,000명이 몰렸다라는 것입니다. 예로부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남자보다 자매가 더 신실하게 예수님 믿죠. 우리 자매님들 그렇죠? 그렇죠? 자매님들 공감 안 하시는 거예요. 남자보다 자매님들이 훨씬 더 신앙이 좋아요. 남자만 4,000명이라 그랬다면 얼마일까요? 여자는 더 많았을 거예요.
여자가 갔으니까 자녀들은 또 얼마나 많겠습니까? 지금이야 한두 명 낳죠. 예전에는 몇 명 낳았을까요? 셀 수 없이 많이 낳았겠죠. 그럼 자녀들이 함께 왔다라는 거 얼마나 많이 왔다라는 거.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이 여자의 가나안 여인의 믿음에 감동을 받고 감격하고 흥분했단 말입니까? 그래서 아픈 자들을 다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감동을 주는 사람이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서 야 마셔라, 야 세상 왜 이러냐, 왜 이렇게 나는 힘들고 가난하냐, 언제까지 우리는 그렇게 고생해야 되냐, 이런 불평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이 여인처럼 정말 그 주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을 전염시키는 여러분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여인처럼 주님께서 거절하시는 것 같고 침묵하시는 것 같고 우리 예수님께서 거절하시는 것 같고 우리 예수님께서 막 수치스러움을 주시는 것 같을지라도 끝까지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보는 여러분 그런 믿음을 우리 좀 전파합시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 교회들이 이게 없죠. 감동 주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큰 교회를 봐도 작은 교회를 봐도 이렇게 사람들에게 감동 주는 그런 간증을 주는 그런 사람이 굉장히 드물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우리 크리넷 교회에서는 이렇게 사람들에게 교회들에게 아주 그냥 기쁨의 소식을 알리는 감동을 주는 교회가 되기를, 감동을 주는 성도님이 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축복을 여는 열쇠는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나는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정과 우리의 삶에서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은혜와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지 우리도 좀 그와 같이 하여 은혜와 기적을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를 고치시고 누구를 먹이셨을까요? 병든 사람을 고치시고 배고픈 자를 먹이셨죠. 그런데 잘 보세요. 그냥 배고픈 자를 먹이신 것이 아니에요. 그냥 병든 자를 고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 앞에 한 자 그것을 수식하는 그것을 완성케 하는 말씀이 하나가 더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 발 앞에 나온 아픈 사람이 고침을 받았고 예수님과 함께 배고픔을 당했던 그 사람이 배부름을 경험했고 또 예수님께서 또 충분히 먹여주시고 7강주를 차게 거두게 하시는 그 은혜를 예수님과 함께 가난했던 예수님과 함께 굶었던 그 사람이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잘 보세요. 성령에 감동됐던 요셉의 고난과 성령이 없는 사람의 고난은 완전히 180도 다른 거예요. 성령이 가득했던 사람의 고난은 거기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뒤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반드시 기다리고 있지만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사람의 고난은 그냥 고난이요. 그냥 이 땅에서 있을 잠깐의 유익 정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당한 고난은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목사님 저의 삶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 목사님 저는 10년 동안 20년 동안 30년 40년 50년 동안 나는 그렇게 고통당했습니다. 나는 그렇게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믿음이 시작되는 그 순간부터가 진짜예요. 그 전에 내가 아무리 고통스럽고 그 전에 내가 아무리 힘들었을지라도 여러분 그 전에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믿음을 시작한 그 순간부터 나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안에 나는 들어간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내가 이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축복이 지금 나에게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너무나 확실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여전도회 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과거형을 쓴 것은 너무나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이다. 이런 말을 제가 여러분에게 한 적이 있을 거예요. 제가 이제 여호수아를 읽다가 그것을 발견했어요.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이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주었으니라는 것은 현재의 과거의 미래예요. 과거죠. 그쵸? 내가 아직 그런데 이 여리고성은 아직 끄떡없이 그냥 아주 그냥 아주 그냥 철벽처럼 그냥 아주 굳건하게 세워져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예요?
과거예요. 내가 이미 너에게 주었으니. 뭐라는, 이거 이제 무너졌다는, 이미 이거 무너졌다는, 멀쩡한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거 이미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멀쩡한 그 여리고성을 과거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 용법으로 이런 것입니다. 만약에 홍정우가 우리 이렇게 하자 그랬는데 얘예요? 얘가 논이라고 일부러 안 왔어요. 그때 동현이가 이제 다음날 이제 정우 형을 딱 봤어요. 그래서 동현이가 정우 형한테 이러는 거예요. 형, 이제 죽었다. 얘는 살아있는데 죽었다라는 이게 뭔 용법이에요? 너 너무 확실하다는 거예요. 안 죽었는데 죽었다 이렇게 과거형을 쓰는 거예요. 왜요? 너 이제 목사님한테 혼나는 거 너무나 당연하다. 이런 뜻이겠죠? 그렇죠? 우리 있잖아. 우리 누가 너 잘못했을 때, 너 선생님한테 뭔가 잘못했을 때 너 죽었다. 뭐 이런 말 쓰잖아요. 과거형으로. 너무나 확실하게, 너무나 이것은 너가 혼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할 때 과거형으로 쓰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에도 용법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리고성이 지금 멀쩡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거 주었다. 너무나 이것이 무너질 것이 확실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확실하면은 그것도 끝나는 것입니까?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7바퀴 돌아야 되는 거예요. 7바퀴 돌고 마지막 7째 날에는 7바퀴를 노는 거예요. 하루에 한 바퀴씩 그러다가 마지막 날에 7바퀴를 돌아야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해야 되는 것이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너무나 확실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십니다. 아멘. 이미 여러분에게 복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이미 복 주신 거예요. 너무나 확실한 거예요. 여리고 성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듯이 너무나 확실한 거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내가 가난할 때도, 내가 고난 중에도, 내가 아픈 중에도 주님과 동행할 때 여기 이방인들은 그 믿음을 가지고 75km를 걸어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고 이 사람들은 또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3일을 굶으면서 그 주님과 함께 동행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병을 고치셨고 예수님과 동행했던 그들에게 예수님은 7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그들을 먹이시고 뿐만 아니라 몇 광줄이? 7광줄이에요. 7이라는 숫자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완전수예요. 성경에서는 완전수라는 거예요. 그것은 단순히 7이라는 숫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복이라는 거예요. 그 복이 우리 가운데 이미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예요? 임마누엘, 우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귀하게 여기지도 않고 왜 귀한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굉장히 귀한 것이고 하나님은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늘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그 축복을 내가 늘 경험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제가 예전에 이렇게 기도했던 적이 있어요. 하나님, 저희 엄마 죄독 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던 적이 있어요. 그럼 누가 축복인 거예요? 엄마. 본질상은 제가 복이죠. 본질인데 내가 너무나 잘 돼서 저희 엄마가 제독 보게 해주세요. 제가 이렇게 기도했던 적이 있어요. 우리 오 권사님, 현정이도 보세요. 우리 김영재 권사님, 전도사님하고 우리 동현이 덕 보세요. 예,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 주실 것입니다. 주의, 빨리 결혼해야지. 주의도 마찬가지, 정우도 마찬가지.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부모님이 내 덕 보는 거 축복이야. 저도 제 하율이 덕을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좋더라고요. 생각했더니 좋아요. 여러분 그런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아멘. 예. 그리고 또 이렇게도 기도할 수 있겠죠. 하나님 제 덕 보세요. 하나님 제 덕 보세요. 그쵸?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이미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